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마 성경 말씀 중에 최고 쉬운 말씀이 될 수가 있고 알아듣기 쉬운 말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 또 반면에 최고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두 분류가 있다. 쉽고 잘 깨달아지는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서 여러분 주보에 지난주 설교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의 글인데 신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신의 글을 보아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또 너무 쉬운 방법이 있죠. 신의 감동이 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쉬워진다는 말씀, 이런 맥락의 말씀. 아무리 깊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다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들 우리가.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의 은혜 아래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의 취지로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 몇 주 동안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이걸 모르면 성경 절대 100번 봐도 모릅니다. 모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잘 알 수 있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말씀을 증거하시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잘 알 수 있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비밀, 천국 갈 수 있는 핵심적인 비밀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습니다. 스토리는 읽을 수 있고 또 알 수가 있고 외울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천국 비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아는 게 영생이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천국 부하를 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첩경이라는 거예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바로 예수를 통해야 된다. 내가 바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하고 나서 우리 주님이 그때 이제 7절 8절에 어떤 말씀을 증거하시냐면은 너희는 나를 알았다면, 예수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비밀이죠. 예수가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이런 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그리고 또 이제부터는 보았다, 알았다, 보았다 하니까 빌립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손잡고 같이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기는 했어도 하나님을 만나서 품에 안겨본 적 없고 이목구비를 그 영화를 배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알았다고 하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가 보인다 하니까 보여달라 했더니 그 책망을 하신 말씀이 9절 말씀에 증거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넌 날 못 봤구나. 나를 봤다면 아버지가 보였을 텐데 왜 아버지를 보여야 하느냐. 넌 날 못 봤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였던 거죠. 꾸지람을 들었던 거죠. 예수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인다. 예수를 아는 것이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는 어떻게, 어디서, 무엇으로 아느냐? 뭐 아무개 누구로 명인을 만난다, 어떤 명사를 만난다. 그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의 속내를 알 수 있고 생김새를 알 수 있고 앞으로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과거가 어떻고 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계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우리가 지금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를 증거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깊은 말씀들이라 깨닫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이 정말 최고로 쉬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최고로 어려운 말씀도 될 수 있다. 왜 그러냐? 제목 드린 바대로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 천국을 그냥 직선적으로 알맹이 그냥 탁 갖다 손에 쥐어주면 좋겠는데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아니 천국이 어떻게 겨자씨 한 알이 천국이냐고요.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천국은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리라. 농사꾼들 너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증거되고 있는 말씀. 예?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증거해요.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장사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으니라. 그물에 가득하니까 물가에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는 세상 끝에도 이와 같으리라. 계속 천국 비유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하신 겁니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천국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여자가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것과 같으리라. 이 빵 굽는 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가루 서말이 비밀이고 누룩이 비밀이고 전부 부푸는 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냥 듣고 외운다 해서 그 내용을 빵 굽는 여인의 그 생활상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비유를 하신 거예요. 천국이 당장에 눈앞에 여기 있다면 이게 천국이다. 만약에 이게 천국이라면 이게 천국이다.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손에 쥐어주면 되는 거지만은 없잖아요. 천국이 없잖아요. 비유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귤이 없어요. 귤이 없는데 귤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떡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들어서 빗대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마침 거기 탱자가 하나 있어서 귤은 이렇게 탱자와 같이 누리꾸리하고 껍질이 있는데 속에 알맹이가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게 비유예요. 귤을 탱자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런데 탱자가 귤입니까? 귤은 아니죠. 우리는 귤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게 천국 비유라고 했을 때 탱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탱자의 생김새를 알고 탱자의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귤의 실체를 만나는 것이 우리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 비유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너무나 쉬운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뿌리는 자가 뿌림에 덜은 길가에 떨어지고 덜은 돌밭에 떨어지고 덜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덜은 좋은 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였느니라. 이거 농부들이 너무나 잘하는데요. 그냥 길가에 떨어진 건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싹이 났지만은 흙이 없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나중에는 타버리는 거.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것은 싹이 나서 잘 자라는 것 같았는데 올라가면서 걸구작거리는 게 너무나 많아, 걸치는 게 너무나 많아. 가시밭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결실을 못하는 겁니다. 결실을 하는 게 천국이죠. 결실을 하는 게 천국 열매인데 못하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어떻게 해야지 결실합니까? 좋은 밭에 떨어져야 되겠죠. 좋은 밭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결실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이 천국 비유를 그냥 어디 예수님이 외계에서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하늘 어디에서 그 ET나 뭐 외계인들이 사는 생활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천국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존하는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농부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씨 뿌리는 비유, 장사꾼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걸 만나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면은 그걸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있으면 다 있는 것이니까.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여 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에 감춘 보화를 캐야 되는 거예요. 보화를 얻는 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보화를 사는 게 아니고 밭을 사는 겁니다. 밭에 감춰져 있는 밭을 사는 거예요.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행복한 교회에서 증거되는 천국 보화의 말씀, 천국 보화의 말씀을 말씀만 가져가려고 하고 말씀만 깨달아 가져가려고, 그거는 바보스러운 방법이에요. 그거는 밭에 감춘 보화를 가져가려면, 보화를 살려면 얼마를 줘야 되냐? 보화 값을 다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이 50억 원, 5조 원의 가치가 있다면 5조 원을 지불해야지 보화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화를 사는 게 아니라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한 50만 원이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밭을 만들어 놓고 내 밭이 되면은 마음대로 언제든지 수요 예배 시간에도 듣고 구역 예배 시간에도 듣고 매 주일마다 듣고 모르겠으면 당회장 목사 만나서 직선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언제든지 만나서 보화를 캘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밭이니까, 내 교회이니까. 할렐루야. 너무나도 쉬운 말씀으로 어부들의 생활상을 비유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지, 좋은 것을 바다에다 버리고 나쁜 것을 담는 자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은 그물에 걸린 거예요. 지금요. 예수 그물에 걸렸어요. 좋은 물고기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이게 다 연관이 있는 말씀들이죠. 전부 다 이것을 낱낱이 설교를 한다면은 그 한 천국 비유 하나 가지고 2시간 동안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가루서 말에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그 설교를 2시간 동안 제가 설교를 해야지 여러분이 마스터할 수 있는 비밀한 말씀들이다. 그러니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 오늘 여러분은 쉽게 이해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 좋은 은혜의 말씀으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씀이 아닌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이야기들, 너무나도 그런 우리 환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친근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라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광대한 진리를
단순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그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건 설교입니다. 그냥 사물을 보면서 그냥 뻘로 보지도 않아요. 그 속에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그 속에서.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논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논하고 있어요. 그 살아있는 씨앗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나중에는 이렇게 나무처럼 자라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더라. 살아있는 씨, 생명력 있는 씨 믿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반 죽어가던 기진맥진해서 세상 물질 때문에 그냥 기진맥진해서 살맛이 안 나는 가운데서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자신감이 생기고 좀 없으면 어떠냐,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누리며 사는 것이지 뭐. 요즘 젊은이들은 돈 벌려고 안 하고 돈 모으려고 안 해. 그냥 생기는 대로 가서 놀고 쓰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 세대는 부모님께 돈 아픈 유산도 못 받고 자수성가 해야 되는, 그리고 내 집 마련해야 되니까 그냥 전세방에 사골세에서 전세해서 이렇게 그냥 한 푼이라도 저축하고 모아서 이렇게 모으고 모아서 집 살려고 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왔는데, 요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젊은 세대는 그러질 않더라고요. 그냥 돈 생기면 갖다 써. 우리 부목사님 돈 생기면 갖다 쓰는 것 같아요. 예? 믿는 데가 있어서 그러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좋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왜 비유로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쉽게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은 말은 이 편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만나야 된단 말이야. 이 비유의 말씀이. 지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많은 비유로,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행여 어려운 게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 제자들에게 혼자 계실 때 해석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만남이, 오늘 이런 예배 시간의 만남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사는 생활상을 빗대어서 천국 복음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절묘한 표현을 합니까? 그 앞서 여자가 가루서말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불게 한 이 비밀을 듣고 나서 깨닫고 나서 보면 너무나도 절묘한 거. 누가 아무나 아무리 머리 명석한 사람 이렇게 비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천국을 품고 있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정말 기막힌 비유를 그렇게 절묘하게 표현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어렵죠? 이 설교를 안 들으면, 그 말씀을 펼쳐주지 않으면 어렵죠. 그런데 듣고 나서 보면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던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들어도 안 들리는 자가 있어요. 들어도 안 들리는 자일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송창식 씨가 부른 노래죠. 안 들려 안 들려. 어떻게 부르는 소리? 마음 없이 부르는 소리는 안 들려. 마음 없이 부르는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 들을 귀가 없는 사람. 눈도 까막눈이라는 게 있어요. 까막눈. 눈은 떠서 모든 사물을 다 분별합니다. 성경을 들고 성경입니다.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입니다. 이거 알아요. 그런데 글자를 터득하지 못했어. 한글을 터득하지 못했어. 옛날 어른들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귀머거리는 들어도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들려. 귀머거리는
그런데 귀가 열렸는데도 들어도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시력이 안 좋아서 이게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한글을 모르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2.0 시력이 그걸 가지고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면 못 본 거니까 말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이제 비유를 하고 나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을 귀 없는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을,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귀뚜라미 매미 소리는 들릴지 몰라도 성령의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부터 2장 3장 말씀에 2장 3장 계시록 7번 이 말을 반복을 합니다. 7번 반복.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7번 반복을 합니다. 3장 22절 마무리하면서 2장 3장이라고 그랬잖아요. 3장 22절 마무리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게 성경이다. 아무리 쉬운 것 같아도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옮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있어도 들려도 안 보이고 못 듣는 사람들. 비유의 목적은 이 비밀을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함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 비유의 목적은 하나가 더 있어. 이 하나에 걸리면 안 돼. 이미 설명해드린 쉽게 여기에 여러분이 머물러야 됩니다. 이 뒤에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 이 하나에 걸리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뭐하기 위함이다? 감추기 위함이다. 자, 숨바꼭질합니다. 숨바꼭질 하면 아이들하고 놀아주기 위해서 하는 숨바꼭질, 손주들하고 놀아주기 위해서 하는 숨바꼭질이 있어요. 그러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그냥 쉽죠. 그건 너무 쉬운데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숨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내가 숨었는데 하나님이 그까짓 거 못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추었는데 하나님이 맘먹고 감춰놓은 것을 우리 인간이 영리하다고 이것을 캐낼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아무리 쉽게 설교를 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교해도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 쇠가죽처럼 고집불통이고 아집이 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지 잘났다고 하고 있구만. 이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냥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앞으로 엎어지려고 막 해야 되는데 뒤로 그냥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예배를 보러 왔어요. 어떻게 예배 드린가 하러 보러 와서 구경하러 왔어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안 돼요. 마가복음 4장 10절 지금 아까 9절 말씀 보았죠? 4장 마가복음 4장 1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천국입니까?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죠. 물어볼 수밖에 없죠. 이르시되 답변하시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라는 자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대상.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목적이 뭡니까?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너희와 저희가 있어요. 너희에게는 못 알아들으면 혼자 있을 때 가만히 해석을 다 해줘요.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그런데 저희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깨달아야지 죄사함을,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가 엉터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천국 복음이라고 하고 큰 소리 치고 돌아다니는 것들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너희와 저희로 구분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비유로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이죠. 거룩한 것을 한우 고기는 개에게 주지 마라 뭐 한다든가 뜨거운 고구마를 뜨겁게 쪄가지고는 그 개에게 던지지 마라. 뜨거우니까 벌컥 먹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마라. 다 이해가 되는 건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거룩한 게 뭔데?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바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주는 말씀. 그런데 개에게 주지 마라. 개를 거룩하게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에게 주지 말면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하노라. 비유의 말씀입니다. 개, 돼지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행하가는 자 사람이죠. 손할례당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들부터 먼저 뭐예요? 개들을 삼가라. 아니 개를 왜 조심하라? 개 조심하라 이 말이거든. 그 개 조심이라고 써놓은 대문에다 써놓은 집들이 있어요. 보면 입춘 대길 써놓은 게 아니라 그 옆에다 개 조심 써놨어요. 개를 옛날에는 그런 말을 이런 설교하면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왜 우리가 개를 조심해야 돼? 개가 마음에 안 들면 된장 발라버리면 된다고 그런 말을 해. 지금은 개고기를 식용으로 하지 않는 시대인데 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개가 우리를 조심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개를 조심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 조심하고 살아야 되냐고요. 그래야 되냐고. 개는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 또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애완용을 키우더라도 개 키우지 말고 고양이를 키우면 되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보면 개들과 1번이 개요. 1번이 개.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못 들어간다. 그래 왜 거기 개들만 쓰놨냐고. 개들과 고양이들과 돼지, 닭, 소 전부 다 거기다 언급을 해야 돼. 왜 개만 그 대표로 짐승을 대표해서 신명기 23장 18절 말씀 보면 개 같은 자라는 게 있어요. 개 같은 자. 우리 흔히 하는 말이죠. 에이 개 같은 사람아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성경에도 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개 같은 자들의 소득은 가지고 오지 마라. 하나님 성전에 가져오지 마라. 창기의 소득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가져오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개로 비유했다. 비유했다. 어떤 사람이냐?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개가 보통 뭐 논팽이들, 행패 부리는 사람들, 깡패들 뭐 이런 못된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의외로 어떤 자들을 개로 비유했느냐?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임의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까? 성경이 해석하는 거죠.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이런 내용도 앞으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는 차원에서 몇 번 증거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1절 말씀. 이사야 56장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오죽에 쓰면은 그 어린이 동화책에 보면은 개 뼈다귀를 하나 물고 이렇게 가다가 다리를 건너가는데 호수가 이렇게 보이니까 개가 그 밑에 자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그림이야 그게. 근데 개가 자기인 줄 어떻게 알겠어? 개는 개인데 모르니까 그것도 뺏고 싶어 가요. 하다가 그 물 속으로 쏙 빠져가지고 가진 것도 놓치게 되는. 하나 더 주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 주면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들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앞에 그 티셔츠 반소매 티셔츠 가지고 이거 딱 입으로 물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고구마든 감자든 감이든 담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개는 입에다 물고 그 외에는 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 더 갖고 싶어가지고 그걸 앙 하다가 가진 것도 놓쳤다는 그런 욕심을 과하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동화 이야기죠.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따라하십니다. 그들은 몰가간 목자들이라. 아니, 세상에 목자들을 괴롭혀졌어요. 제 입장도 저도 목자 아닙니까? 그래, 이게 이 말씀을 증거하기가 쉽겠냐 이 말이야. 다만 구분이 되는 것은 몰각하다, 이 말은 몰각하다, 몰지각하다 하는 말을 쓰잖아요. 몰, 떨어질 몰자예요. 일몰하면 해가 떨어진 겁니다. 깨달을 각자, 깨달음이 없는 자, 깨달음에서 떨어진 자, 뭘 모르는 자, 성경에 무지한 자, 그러면서 물질만 욕심만 흥금만 이런 재물만 욕심을 내는 이 몰각한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몰각한 목자들한테 거룩한 말씀을 가르쳐봤자 성도들 사기치는 데나 사용하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지 말라. 당시에 걔들은 어떤 자들이냐?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걔들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비유를 했으니 어떻게 사람이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상상도 못 해본 답이 그렇게 증거된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한 목적이 뭐예요? 너희는 알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해서 쉬운 비유를 했지만은 저희에게는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온통 비유로만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냥 허락된 자가 있고 아니 된 자가 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완악한가 보십시오. 여기 아주 적나라하게 써놨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으면 할렐루야 하고 고침 받으면 할렐루야 방방 뛰어야 되는데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함이라.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저 목사한테 붙들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생각.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는 그런 갈급한 마음, 그런 마음이 앞서야 되는데 말씀 듣고 깨달았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눈은, 따르십니다. 우리 눈은 봄으로, 여름이요 봄이에요? 봄이구만.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복 있는 자 됩시다. 이런 비유가 이렇게 감춰두고 숨겨두어서 아무리 어려운 비유를 할지라도 지금이니까 어렵지. 때가 되면은 저절로 풀어지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귤이 탱자 같다. 모르는 거죠. 귤 실체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때가 되어서 과일 가게에 귤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저게 귤이다. 돈 있으면 사 먹어라. 때가 되면 실상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 마무리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실상이 어떻게 한다? 밝히 드러난다. 그냥 어린 딸내미가 어렸을 때 3살 때 4살 때 막 5살 때 아빠 엄마 나 어떻게 해서 낳았어? 하면 밥 많이 먹고 배불러가지고 낳았다. 어디로 낳았어? 배꼽으로 낳았다. 막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때가 되면은 배꼽으로 낳았다.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 저절로 알아. 밝히 드러나게 되는. 오늘날의 교계에는 때가 되었다 소리 입에 붙었어요. 주렁주렁이. 교계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때가 다 됐나 보다. 세상에 애비가
자기 딸을 성폭행을 몇 년 동안 8년 동안 했다는 기사를 볼 때는 진짜 너무 더러워서 그 기사를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더러워서. 세상이 이렇게 약한 세상이야. 예? 세상. 아무도 모르게 그냥 돌려차기로 해가지고 부산에 그 돌려차기에서 그 아파트 계단으로 들어가서 성폭행을 하고 그래. 실신한 여자를 갖다가. 세상에 이 때가 됐다. 이구동성으로 때 타령을 하는 거예요. 새 타령이에요? 때 타령이에요? 때 타령. 자, 비유와 실상을 한번 비교를 한번 살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선 그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증가합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비사라는 말은 비유의 말씀으로 그런 뜻이에요.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되면은 밝히 이르리라. 그 때가 되었다고 말하려면은 비유로 말해야 돼요? 실상을 내놔야 돼요? 실상을 내놔야 되는 거죠. 때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귤 나오는 때가 다 됐습니다, 귤이 나왔습니다 하면서도 탱자만 내놓고 있어요. 탱자. 귤은 탱자 같습니다, 어쩌습니다, 누리거리 합니다, 이따 소리를 하고 있으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깨닫냐고. 그것을 귤을 어떻게 깨닫냐. 이게 귤입니다 하고 귤을 내놔야 돼. 실상을 내놔야 되는데 때가 되면은 다시는 비사로 말하지 않는 그런 설교하지 않아요. 실상을 밝히 드러낸다. 할렐루야.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때가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비설교, 교훈적인 설교 속에 예언의 말씀을 증가하지 못하고 교훈적인 설교 속에 갇혀 있다면 그건 모순이라고 해요. 모순이란 말이 창모자 방패순자예요. 예? 창장사가 하루는 이 시장에 창을 가지고 나서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 창을,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창을 전부 다 하나씩 샀어요. 다음날 이 친구가 또 방패를 들고 나와요.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창이라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방패 하나 들고 가면 어떤 창이라도. 그래서 창 하나 들고 방패 하나 들고 사서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 있는 창으로, 어떤 창이라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돼요? 뚫려야 돼, 안 뚫려야 돼? 뚫려도 안 되고 안 뚫려도 안 되는 거야. 그게 모순이에요. 그래서 모순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긴 거예요. 때가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당장에 이루어질 내용을, 내일 이루어질 내용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교훈적인 설교에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헌금 생활 잘하고 충성 봉사 잘하면 구원받는다 소리나 이따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됩니까? 안 되지. 그게 모순이다. 이게 모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하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에 이 증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 말을. 자기 생애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하늘 왕권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27절부터 연결된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니까 그리 말씀해요. 봤어요?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 그러고도 2000년이 지났어. 지금 이렇게 선포해놓고도 2000년 동안 안 오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이에요. 꼭 앞에다 비유로 말하노니 그렇게 말해야만이 비유가 건 아니에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할 때 비유로 말하노니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비유로 말하노니 소리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꼭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서럽게 되어 인자가 이렇게 진실로 해야지 예수 말씀이 그 뒤에 말씀이 진실이 아니냐고. 그냥 한 말은 아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 진실로 소리 그 앞에다 안 했어요. 그렇다 해서 그 진실이 아닙니까? 죽기 전에 오신다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실상으로 마지막 가실 때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긴박했을 때 제자들에게 진짜 못다한 말들을 막 내놓을 때 하셨던 실상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래,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간다. 지금 떠나갈 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이 16장인데 13장에 최후의 만찬은 13장에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16장까지 지금 왔어요. 계속 그 많은 급한 말씀들 많이 증거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가면 내가 하룻밤만 지나서 다음에 내일 온다. 뭐 우평 강도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했다고 해서 그날 예수님하고 같이 천국 간 줄 알거든요. 전부 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예수님이 그날 하나님 나라 안 갔어요. 안 갔어요. 3일 후에 부활하셔서 3일 후에 무덤에 계시다 3일 후에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반가워서 뭐 새벽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부dom을 울려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도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이다. 3일 후에도 아버지께 못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고도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바로 죽기 전에 온다 하니까 기다렸지. 제자들은 못 만났지. 실제는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갔다 와가지고 가자마자 오셔가지고 정리해버리고 심판과 구원 정리해버리고 구원받은 사람 없어.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는 구원도 없어요. 맛도 못 봐요. 그런 거. 그런 맛도 못 봐요. 예수 부활, 예수 이름, 예수가 남겨놓고 간 그 이름,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데 예수가 남겨놓고 간 그 보혈의 이름을 우리가 드려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구원이 이 지상에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제자들 생애에 예수님 와서 마무리해버린다면은 그때 세상 끝나고 말아버린 것이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면은 내가 오는 게 아니라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가 어떻게 오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대신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 대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해석이 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셔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해야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되어야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받는 비유와 비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신앙 안에는 실상으로 밝혀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